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특별한 새벽 기도가 이어지는데 새벽에 여러분들 나오셔서 기도하느라고 수고 많으세요. 근데 이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응답으로 우리 전주화산교회와 여러분의 심령과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는 주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죠.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눴죠. 잠깐 정리하면 야곱이 속였어요. 에서인 줄 알고 이삭이 축복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속았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축복한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통 그렇게 되면 야 이놈이 나를 속였네? 그러니까 축복의 대상을 좀 바꿔서 다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축복의 대상을 바꾸지 않고 축복의 내용을 바꿉니다.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을 때에는 지배력과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데 이제 비로소 내가 축복한 대상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는 지배력과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을 이제 다시 그 축복의 내용을 바꿔서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도 축복을 해요. 그런데 에서의 축복은 굉장히 일반적인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이 이삭의 축복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21절 말씀에도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믿음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20절 말씀과 21절 말씀은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비교하고 읽어보면 약간 강조점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의 축복과 야곱의 축복이 나오는데 이삭의 축복과 야곱의 그 믿음의 축복을 보면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먼저 20절 말씀 이삭의 축복을 보면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있어요. 어떤 일과 관련되어져서 축복하는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야곱은 축복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축복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이름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이 축복에는 축복의 내용이 없어요. 20절에 나오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이런 표현이 없어요. 여기와 상응하고 대응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관하여 어떤 축복을 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20절 말씀에는 야곱과 에서라는 분명한 이름이 나오는데 21절 말씀에서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 각 아들 이 두 사람이 누군지를 알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입니다. 야곱의 손자에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이었죠? 손을 바꿔서 축복을 합니다.
이제 장자에게는 오른손, 그리고 둘째에게는 왼손을 올려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에브라임에게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리고 장자인 므낫세에게 이제 왼손을 올려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기에 이게 너무 못마땅해요. 그래서 아버님, 손이 바뀌었습니다. 손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안다. 나 다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축복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그 축복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48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 두 손자에게 주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축복이 나오고 있어요. 48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바꿔서 에브라임을 앞세우고 므낫세를 장자지만 나중에 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축복의 내용이 사실은 20절 말씀 읽어드린 것처럼 두 사람을 동시에 축복하는데 축복의 내용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는 각각 다르게 축복을 했고 축복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21절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하는 축복은 동시에 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내용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냥 같이 손만 엇갈렸을 뿐이지 그냥 같은 축복을 하는 거예요. 같은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름대로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에브라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에브라임은 2배의 과일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므낫세는 잊게 한다. 잊어버리게 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므낫세를 이런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죠. 요셉이 애굽에 내려와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요. 근데 첫 아들을 낳고 이 모든 고난과 아픔들을 다 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셨다. 그런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 이름대로 살 거야. 에브라임은 에브라임답게 살 거고 므낫세는 므낫세답게 살 거야.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축복의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야곱의 축복, 이 요셉의 아들에게 손자에게 축복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창세기에서 축복하는 내용은 사실 같이 동시에 축복하기 때문에 이 축복의 강조점과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중점은 어디에 있어요? 축복이 다르다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구성하는 그 12지파에 포함되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축복하는 것이 오히려 그 축복의 초점과 강조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절과 21절을 비교해 보면 20절은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다르게 축복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축복의 대상 야곱과 에서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야곱과 에서의 축복이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나 21절 말씀은 사실 축복의 내용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이름도 없어요. 창세기 말씀도 보면 이 두 사람이 받는 축복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21절 말씀의 강조점은 무엇일까요? 20절에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후반절 말씀에 보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말씀은 22절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21절 말씀에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죽을 때 이제 축복을 하면서 죽을 때 다 된 거예요.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 창세기 48장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렇게 말해요.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거의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49장 3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이렇게 말해요. 지금 죽을 때가 다 됐는데 그 죽을 때에 대한 상황을 성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팡이를 의지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의 의미는 뭐죠? 지팡이를 의지했다. 구약에 있어서 지팡이를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내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이 말은 무엇일까요? 내가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 야곱이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 나그네를 상징하는 지팡이라는 말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쓰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진짜 야곱은 나그네처럼 살았죠. 도망가서 살기도 하고 가나안 땅에 살기도 하고 또 애굽에 내려와서 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떠돌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백 가운데 담겨진 의미가 무엇일까요? 고백이 무엇일까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영적인 나그네입니다. 이런 의미가 다분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고백하길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왕을 만나서 바로왕을 만나서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의 본향은 애굽이 아니라 좀 잘 먹고 잘 사는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땅이 내가 살아갈 곳이 아니라 나의 본향은 가나안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고백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내가 살아갈 곳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이 없지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할 정도로 힘이 없는 상태지만 그러나 지팡이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뜻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영적 나그네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47장 창세기 47장 29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난 애굽 사람이 아니야. 이 애굽의 부유함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애굽의 넉넉함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에 속한 사람이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 지낼 때 여기 장사를 지내지 말고 나를 저 애굽 땅에서 그곳에서 나를 장사 지내줘. 내 뼈가 거기에 묻히기를 원해. 그곳이 본향이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30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가겠다는 거예요. 본향에 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가나안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로서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고 표현하는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죽을 때 그렇게 나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 순례자인 것을 늘 깨달아야 돼요. 이곳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순례자입니다. 이곳에 정착하면 이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며 싸워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순례자의 삶을 고백하면 세상에 정돌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의 집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영적 나침판의 이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본향이 있느냐? 진짜 나그네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야곱의 죽음,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후반절 말씀에 보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는 것은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리고 나그네의 삶을 의미하는 거죠. 영적 순례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말이 나오죠? 그 인생을 수식하고 설명하는 말이 무엇이죠? 경배하였으며 이런 말이 나와요. 무엇을 말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이것이 야곱의 삶이었어요. 우리가 끝까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늙어서는 나이가 많으면 하지 못하는 일도 점점 늘어나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육신의 힘이 빠지면 젊었을 때 감당할 수 있었던 일을 점점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배하였으며 예배자의 삶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이건 죽을 때까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예배자로 서는 것,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뭘 하겠어요? 천국에 가서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신학자들도 많은 견해들이 있어요. 천국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근데 천국을 어떤 물리적 공간으로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묘사하는 것은 사실 성경에는 없어요. 요한계시록도 금이 있다, 맑은 생수가 있다, 이런 것들은 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창세기에 에덴 동산을 반영하는 곳으로, 그것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새로운 성전으로 임하는지, 그 성전 중심의 삶으로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천국에 가서 여전히 우리가 천국에 가서 여전히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우리의 행위들이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의 예배가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온전한 예배, 회복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 가운데 정말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예배, 이 하늘의 천상의 예배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배하는 삶,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배하고, 죽을 때까지 경배하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경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야곱과 같은 믿음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끝나는 순간까지, 천국의 문이 열려서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까지 온전한 예배자로 승리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죽는데 너희는 여기서 떠나야 된다. 그리고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니, 이 말은 무엇일까요? 내 뼈도 가지고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22절 말씀은 21절 말씀과 이렇게 문장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21절에서는 야곱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는데, 요셉도 이렇게 나그네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뼈를 가지고 가라,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라고 이 문맥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4절 말씀,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맹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져요.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갔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져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그곳은 야곱이 100크레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겜에 장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이런 당부를 하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은 어찌 보면 애굽에서 성공했잖아요. 꿈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곡식단이 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대로 형제들이 와서 절하고요. 해와 달이 절하고 다른 별들이 절할 것이다, 형제들이 절하고 또 야곱까지 내려와서 다 그렇게 하잖아요. 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꿈꾸는 사람인데 그 꿈이 다 이루어졌어요. 꿈이 성취되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행복한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정말
1인지상 만인지하의 위치에 올라갔잖아요. 위로는 애굽 왕 바로 한 사람 있고 만인이 그의 발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에 됐으면 성공한 거예요. 꿈을 이룬 거예요. 성취한 거예요. 비전을 성취한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보면 요셉은 가나안 땅에 살았던 시절보다 애굽에 살았던 시절이 세월이 더 길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그냥 청년기가 되기 전에 청소년기에 떠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대부분을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러니 애굽은 제2의 고향이고요. 아니, 더 익숙하단 말이에요. 애굽이 훨씬 더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성공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공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잘 살아야지. 대대로 길이길이 이곳에서 내 이름을 남겨야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요셉의 꿈이 그냥 성공하는 것이, 아, 내가 성공했다. 이제 막 1월 성신이 절하고 곡식단이 절하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다. 성취되어졌다. 그것이 요셉의 꿈이라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으니까, 꿈을 이뤘으니까 대대로 여기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나를 떠나라.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해골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단순히 애굽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14절까지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 또 볼까요?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뭐죠? 애굽에 내려가지만 다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애굽에 내려와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왜 내려왔는가?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내 꿈이 1월 성신이 절하고 곡식단이 절하니까 내가 이 애굽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그것을 꿈으로 보여줬다? 처음에는 그렇게 철이 없는 요셉이니까. 요셉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이 없었거든요. 막 고자질하고 잘난 척하고 채색 옷 입히니까 자기가 막 굉장히 잘난 줄 알고, 이 성품이나 인품에 있어서 막내니까 굉장히 철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애굽의 삶을 통해서 단련되어지는 거예요.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내려와서 성공한 것이 내 개인의 성공 스토리, 내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그 꿈이 내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러니 내가 이곳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죽어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나는 가야 한다. 이 민족은 가야 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갈 것이고 비록 나는 죽어도 내 해골 옮겨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냥 성공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애굽의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성공해서 살면 좋지요. 뭐 야곱도 성공했어요. 바단 아람에서, 하란에서, 자수성가해서 그만큼 재산 모으면 성공한 거죠. 요셉도 성공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하란 땅에서 성공하고 애굽에 성공해도 그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어요. 야곱처럼 성공할 수 있고요. 요셉처럼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성공을 해도 이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영혼에 참 안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성공을 해도 야곱이 돌아가고 요셉이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사는 것을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나그네지, 돌아가야지. 그래서 야곱은 장사는 꼭 가나안 땅에서 하라.
요셉은 죽으면서까지 내 해골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도 있는 거예요. 여기가 영원하지 않아.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니야. 무엇을 말하죠? 사실 하란이나 바단 아람의 하란이나 애굽 땅은 이들의 삶의 이 정체성을 보면 다 노예입니다. 종으로 살았습니다. 성공했지만 사실은 종이에요. 결국은 종이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외삼촌의 종이 되어져서 얼마나 힘든 노동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요셉의 시대에 성공했지만 400년 동안 종노릇 하잖아요. 세상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영적으로는 우리는 세상 안에 있으면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가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소망으로서는 천국인 것이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며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일까요? 예배자로 서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의 백성입니다.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바단 아람의 노예가 아니라, 아주 그냥 성공해도 그냥 노동하고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달콤한 성공을 주지만 성공 이후에 노예의 삶이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 나갑니다. 가나안이 비전이고 가나안이 소망이었어요. 이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곱의 이야기와 이 요셉의 이야기는 이제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했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지팡이를 의지했다. 왜 죽는데 지팡이를 의지했다는 표현이 왜 굳이 이 문장에 나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죽었다. 근데 지팡이를 의지하고 지팡이 머리를 의지했다는 것은 이 야곱이 스스로 애굽에 내려가서 고백하거든요. 내가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 구약의 이야기와 연결짓기 위해서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했다. 애굽 왕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그네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가나안 땅을 두고 가나안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떠나야 된다. 자손들에게 교훈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내 뼈도 가지고 가라. 엄청난 교훈이죠. 이 뼈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유언을 남기는 것은 자손들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사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이 귀한 시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소망. 그냥 말로만 하는 천국, 그거 아니라 정말 내 소망을 하늘에 두고 좀 세상의 성공, 애굽의 성공과 그 바단 아람의 성공을 내려놓고 가나안을 향해서 세상이 즐겁다고 애굽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란에서 성공했다고 그곳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영적 발걸음을 옮겨가며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성전에 거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영적 순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과제인 것입니다. 이 땅에 머물지 말고 영적으로 끊임없이 순례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 나아가고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도 애굽에서 성공했고 야곱도 자수성가하여 하란에서 바단 아람에서 성공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그들의 영적 나그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되어집니다. 하나님, 세상의 성공에 취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에 분명한 영적 나침판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나침판이 지시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곳을 향해 끊임없이 영적 순례의 삶을 쉬지 않고 이제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는 순간까지
우리가 그 순례의 길을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